오전에는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시편 101편에 하나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행동 하나,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큰 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시작.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걸 확신합니다. 저도 에스라 사경회를 처음에 한 명 앉혀두고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죠. 한 명. 교회 같은 청년,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청년부 아는 누님이었는데 중보기도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만나서 우리는 중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 한 12명 정도 팀이 있는데 교회로 옮긴다 그러길래 왜 옮기냐? 성경 배우고 싶어서 옮긴다.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큐티 잘하는 무슨 우리들 교회로 간다. 그래서 큐티는 잘할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에 거쳐서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기간에 성경을 한 번에 임팩트 있게 정말 이렇게 다 엮어서 실에다가 구슬 깨듯이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너가 가르쳐라. 그래갖고 저도 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서 요약하고 한 주 가르치고 요약하고 한 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원고가 이렇게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 하고 그 반이 이제 한 명 끝나니까는 3명, 12명, 30명, 30명, 30명 2개 반이 생기고 어제도 그래서 현한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계명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현승님 사모님 기억하시죠? 네, 김원주 목사님 사모님 이름 개명했습니다. 네, 현한나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왜요? 오랜만이네요. 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다니엘이 이제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외적으로 저랑 연관된 사람은 취업이 잘 되나 봐요. 아무튼 그 대한항공에 그것도 중위제대에 중사구나 중사제대에 있었는데 아무튼 논문도 잘 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만 꾸리면 되겠네요. 제가 그러니까는 예 근데 몇 살이죠? 그러니까 26이 아우 짱짱하네 아직 2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세월 다 이제 첫째는 이미 다 출가했고 지나고 보니 그 김다니엘이 중학교 때 중학교 초에 저를 만나서 그 제가 했던 그 한 명 하던 반이 이제 한 20명, 30명쯤 됐을 때 그걸 들으러 한 3번 이상 왔었어요. 계시록까지. 그게 생각이 나서 감사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들었던 게 중간에 물론 방황기가 다 있죠. 사람이. 군대 생활도 걔는 그 항공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의무복무 기간이 7년이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 무슨 항공 저기 밑에 지방에 무슨 항공 고등학교 이런 거 있어요. 그 나와가지고 중간에 만약 전역하면 그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그러니까 제복 입고 그 서울공항에서도 일하고 지방에서도 일하고 힘들게 그 어린애죠 어린애.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그걸 바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19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군복무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그것도 저거 하사로. 공군 하사니까 그래도 좀 할만하죠. 관제탑. 그 관제탑 살벌합니다. 실수 한 번 하면 비행기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모든 용어가 다 영어로 돼 있고 그걸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거 취업하기 직전에 저한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2번인가 3번 배웠어요. 물론 중간에 어려운 방황기도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게 26에 끝났다는 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이제 다 키우셨네요. 네, 그래서 감사해서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전화해서 저한테 알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교회 가서 좀 알려달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식을 안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냐? 바로 그 하나님 말씀, 그 작은 나비짓 하나. 중학교 때 그냥 아빠, 엄마 따라가지고 성결이 형이 있잖아요. 따라가지고 그냥 착해가지고 얼마나 생긴 게 또 착해 빠졌어요. 또 착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들었는데 그것이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중간에 사람들이 다 사춘기가 있고 방황기가 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어려서부터 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노인이 되어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갔어도요 다시 은혜의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 나갈 수 있죠. 은혜의 중력에 의하여 근데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나비짓을 많이 해놔야 돼요. 날개짓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이승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닌 일꾼. 일꾼. 그죠?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교회 와서 섬기는 일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 일꾼을 쓰지 구경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꾼은 어떻게 돼요? 준비가 역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준비되지 않고 굉장히 험하고 세게 힘들게 강하게 훈련되고 고난받고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꾼이에요.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되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꾼의 손에 들린 도구예요. 망치였죠.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첫 재헌 국회예요. 국회. 그래서 이제 첫 국회라는데 가운데 의장, 이때는 뭐 의장이죠. 임시의장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통령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됐어요. 뭐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또 축구팀들 불러가지고 또 만찬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처음 국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뭘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은 뭘 했을까? 이전 대통령은 뭘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처음 국회 소집을 하고 재헌국회를 할 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 아이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기도를 했어요.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대통령 사회로 진행하는 국회 모습이고, 이 외부 밖에도요 우리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재헌국회 속기록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런 속기록을 왜 봐야 되느냐, 에스더서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6장 1에서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죠? 그는 왕조실록에 있었던 속기록, 그 기록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왕이 자기도 몰랐는데 죽을 뻔했었구나. 그렇구나. 누가? 그것도 제일 가까웠던 누구? 네시가 이게 죽으려고. 네시가 이름까지 다 적혀 있네.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는 이제 왕이죠. 왕의 호칭이죠.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왕을 건져주는데 왕은 몰랐고 그걸 기록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우리는 8도밖에 안 되지만요 127도예요. 미국 50도밖에 안 됩니다. 유럽 다 합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무슨 별의 별, 달의 일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온 것도요, 여러분 가끔 잠 안 오죠 요즘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 속기록 읽어보라고. 안 봐. 근데 성경 속기록 좀 읽어보라고. 안 봐요. 의미가 있다. 속기록. 제1차 회의록입니다. 임시의장은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 동의 제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는 정치하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무식한 발언을 합니까? 이 연사 한 표 찍어달라고 외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독교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 아니, 대한민국 재헌국회 처음 국회의원 기도하셨던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신학 다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자요, 미국의 엘리트 선교사 아펜젤러한테. 직계, 바로 직계. 그냥 여러분, 짜장면도요 직계 제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화교 직계입니다. 예, 진짜 맛있어. 예전에 한번 우리 누가 저랑 갔었죠? 우리 그때 바이블스쿨 팀들인가, 초기 바이블스쿨 팀들 한번 싹 가서 한번 먹어봤죠. 저는 지금도 그냥 장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웬만한 식당에서 짜장면 먹고 맛있다 소리 제 입에서 안 나옵니다. 진짜. 저희 장인은 20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 기술이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벌써 한 4, 50년 전부터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수제로 다 익혀가지고 그걸 하셔요. 진짜 맛있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짜장면 진짜 그냥 입으로 그냥 쪼르르 막 들어가.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 다 데려갔었어요. 큰 식당은 아니지만 작은 식당이지만요 엄청납니다. 예. 이 기술이 다른 거예요. 이연복 셰프하고 남궁현우의 짜파게티하고 같을 리가 없죠. 직계로 배웠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신학부터 해가지고 정치, 경제, 영어 뭐 할 거 없이 원래 영어 배우러 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있는 걸 10분 다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뭐 영어, 중국어, 요즘에 뭐 우리 바이블 스쿨 팀도 유치부 아이들, 영여부 아이들 뭐 중국어 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뭐 다 하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예? 이 이은영 의원인 목사님이십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임시의장은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주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으로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 오늘 우리 오전에 배웠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섭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한 나라가 쓰고 망하는데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 이걸 누가 열심히? 어떤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체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킨나라고 쓰여요. 이거를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렇지. 질투.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였죠. 바라불의 시딤 모압 사건에 우상에 부속돼가지고.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 질투.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열심히 질투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 단추를, 첫 시작을 기도로. 그리고 그 의장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어떻게? 완전한 제1대 계승자, 신학의 계승자로 탁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아시아를 통틀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타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목사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사업가도 나오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으로 다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 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처럼 신학을 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 저처럼 신학이 된 사람이 군인이 되고, 저처럼 신학이 된 사람이 경찰을 하고, 신학이 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을 나가고, 신학이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하고, 교사를 하고, 학교, 초등, 중등 교육가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나비 효과가. 기본적으로 신학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승만처럼.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거의 직계로. 아펜젤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하고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의 발을 내딘 사람이에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러는 감리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동기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뭘 만들어요? 협성회라는 걸 만들어요. 협성대학교 있어요 지금도. 그 협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공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협성. 그래서 하나가 돼서 성공을 이루어가는 모임, 그 독립운동가들 모임인데, 그게 배제학당에서 졸업한 졸업생 13명 정도가 그거를 딱 결성하게 되는 거예요. 서재필의 지도를 받아서. 서재필도 역시 다 기독교 그 사상 가지고 있고, 나중에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재필은 이승만이랑 같이 놀 수는 없고, 사실은 뭐 남궁옥, 뭐 한서 남궁옥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또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사실은 약간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와, 기도문이 이윤영윤의 기도문입니다. 일동 기립을 하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섭리라고 하는 것이 벌써 목사님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가 그냥 얼렁뚱땅 누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of providence, 하나님의 앞선 evidence, 하나님의 앞서는 발자취, 흔적,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복 주셔서 정확히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감사죠. 감사. 감사.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시편 100편 우리 공부했죠 지난주에.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문을 활짝 열었던 기도문, 그거예요. 감사하나이다. 그죠?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해방을 말하는 거죠. 그 해방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뭘 터뜨렸어요? 원자폭탄을 팍 터뜨리면서 끝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뭐 어떤 섭리랑 연관이 돼요? 구약에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기 위하여 바벨론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대로는 강화시키기도 하시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뭐였다? 섭리셨구나.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셔서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는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이승만은 국수주의 배타주의적으로 애국 운동하는 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인디펜던트라는 영어 신문을 번역하면서 외교적 전략으로서 해방을 이끌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이 기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을, 여러분 기쁨과 환희 차이를 알고 있죠?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냥 소소한 기쁨과 환희를 알고 있죠?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환희죠. 환희. 나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이 섭리.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요, 우리도 저런 단어를 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랑 어떤 단어를 구사하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 사람을 그렇게 보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왜?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러 갈라지는 것,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6.25 전부터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1950년 6월 25일 전쟁 터지기 전에 지금 벌써 1948년도에도 남북으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누구? 김일성. 애들이 더 잘 알아. 김일성. 김일성이 북한을 붙잡고 러시아가, 중국이 뒤에서 사주를 하고 있고, 박헌영이 남로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아니면 평화통일을, 그때부터 한 소리야. 그때부터 하는 소리가 평화통일이에요. 김구를 앞세워 평화통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평화통일로. 이승만은 그 단어가 뭔지 알지요? 여러분도요, 이 신학적인 단어 구사를 분별하듯이
정치적으로 평화, 통일, 자주, 민주 뭐 이런 그런 단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의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평화고 통일이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평화, 통일이 뭐겠어요? 북한도 속히 통일돼야 된다고 막 그러죠.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뭐예요? 적화 통일이에요. 공산 통일이에요. 그거랑 우리랑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그러니 신속히 빨리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서는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이 생각하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뭐에? 영원한 작정과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뭐예요? 벌써 택함 교리가 나오네. 그죠?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그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내가 작음을 알고 주가 크심을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는 너무 작다. 그러나 주님은 크시다.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후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의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우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후손들을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후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철든 대한민국 국민, 하늘 시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에서 양심과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니 대한민국 시작이 이렇게 기도로 거룩하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이 뭘 시작할 때 기도 안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자들은 대통령일지라도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립하여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승만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였냐면요, 원래 애국가였는데 이제 애국가를 못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찬미애가 14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백두산이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찬송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걸 못 부르게 했어요. 못 부르게. 그리고 무궁화 운동을 못하게 했고 십자가당 사건에 있는 사람들, 연루된 사람을 다 체포했죠. 일본 군사가. 그리고 한선 남궁옥 장로님이 홍천에다가 지금도 무궁화 동산이 있는데 무궁화를 10만 주 이상 심었습니다. 묘목을. 그걸 다 맨손으로 뽑게 했어요. 그 발각된 뒤에는 맨손으로 다. 손에서 피가 났더라. 역사 기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가 뭘 의미하냐?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무궁이냐? 끝이 없어요. 무궁, 없을 무, 궁,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무궁화는 피고 지고 또 피니 무궁화라네.
예수꽃이 대한민국에 계속 피어나길 바라죠. 배제학당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 도안하는 게 그림이 한반도 그림에다가 무궁화꽃 막 펴 있는 거 있죠. 그게 남궁옥 선생님이 그림으로 손수 그린 거예요. 그걸 이제 여자들은 십자수를 놓게 하고 남자들은 그림을 그리게 하고 뭐 이런 걸 한 거죠. 국회의원 가슴에 있는 금배지 모양이 뭐예요? 무궁화예요. 무궁화. 관공서, 하수구, 맨홀 거기에 있는 모든 모양이 다 무궁화입니다. 그게 무궁화. 대한민국 국화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나라 만들려고 애써도 쉽지 않아요.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자체 전체 교회예요, 그냥. 대한교회라고요. 대한민국 자체가.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일본이 뭐 메이지 유신하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주 국치를 보여주면서 이런 좋은 것들을 막는 거예요. 계속 막아. 그리고 힘들게 했죠. 그럴 때 노래를 새로 만들었어요. 장로님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동산이다. 이 대한민국을 동산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준 거다 이거. 그리고 일할 곳이 많이 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죠?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한반도죠, 일하러 가세. 애국가 대용으로 그래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이 애국가로 불려집니다. 애국가 대신. 이런 역사를 알고 여러분이 찬송가 580장도 보면 이거는 정말 피가 묻어있는 찬송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했던 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왜? 이거는 멍하니 착해 빠져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병처럼, 군사처럼 수신제가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침낭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수신이 되는 사람. 그래야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대로 되라. 구경꾼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몸을 갈아 넣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여러분 애창곡은 뭐예요? 시편 98편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새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작곡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남궁옥 장로님이 그림이면 그림, 아까 그 십자수 도안, 한반도의 무궁화, 작곡이면 작곡, 노래 엄청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거죠. 영문법 책을 출판을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궁옥 선생님이 영문법 책을 출판합니다. 그 초판이 저희 집에 있어요. 노래요. 노래. 그거 있다니까요. 어렵게 제가 헌책방에서 구했어요. 그거를 초판을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교육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 경제, 산업, 문화 막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노래 바뀌는 거예요. 누구나 노래할 수 있게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돼서 그 기이한 일들을 노래하게 하니까 주님의 거룩한 손과 팔로 구원을 베푸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노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노래를 해야 돼요. 다음, 그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친미주의자가 아니라 용미주의자. 따라서 용미가 뭐냐면은 미국을 사용한 대통령이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미국을 이용한 거죠. 당연하죠.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는 나가서 가정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아버지 역할이에요. 친미주의자가 아니라 용미주의자다. 용미가 아무나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미국이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 말을 듣게끔 준비가 되고 만들어지고 갈고 닦고 낭중지추가 됐다는 거예요. 낭중지추. 뭐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뾰족한 송곳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오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별별로 없는 나라죠. 그죠? 수치스러운 나라죠. 19세기 말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자기들 군대끼리 싸우지를 않나? 그죠?
이모군란, 별의별 짓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혼란과 혼돈의 도가니, 이 조선 말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일본 군대가 경복궁 지켜준다고 들어와도 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흥성대원군이 아니었으면 경복궁은요 불탄 뒤 25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왕실이 불탔는데 200년 동안 방치해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눈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사극 드라마 그 누구예요? 그 이동원 씨, 그 누구죠? 김동, 그 배우 있잖아요. 이름 기억 안 난다. 그 흥성대원군 역할 하셨던 분. 남대문을 열면 바로 경복궁이 보이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거예요. 예? 도시의 동서남북 문 게이트 문을 여는데 왕실 침실이 바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무리해서 이제 경복궁 건립을 하다가 또 그 문제가 되고 막 이랬죠. 그런 나라예요. 그 이승만이 거기서 무슨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 누군데 얘가? 누군데? 그 세자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완전 버려진, 벼슬도 자기 위 팔대조부터는 아예 끊겨가지고 내려오지도 않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세종이 안 하고 양녕대군이 그 형이 한량으로 빠지지 않고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이승만이 아마 고종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안 된 거예요. 동생 세종이 가져가면서 자기네 집안은 지질이 가난한 거지 집안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러면 바라옵기는 나라가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쳤어요. 이승만이 과거 엄청 많이 쳤습니다. 왜? 자기 집안 틀렸기 때문에 과거 급제해가지고 관직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과거가 매간 매직이었어. 전부 돈 주고 돈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똑똑하고 얍삭 바르면 애가 공부 하나도 못해도 의사가 돼버려 그냥.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징역 5년을 받았죠 이번에. 매간 매직이 이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냥 아는 사람 안 쳐주고 뭐 얼마 주면 안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손이라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 과거급제 심사위원들이 다 알고 있죠. 이승만? 예? 걔구나. 어떻게 떨어뜨려? 안 되는 거예요. 왜? 오지선다가 아니었어요 그때. 다 붓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엄청난 훈련이 되는 일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생겨. 그래서 애드버타이저에 보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62년 돌아가시고 나서 7월 20일에 이런 글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승만의 90년 삶에는 열정과 논란이 있었지만 1950년대 이승만과 대한민국은 미국 반공산주의의 상징이었다. 이승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외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가 그에게 협조를 다했다. 그러니까 친미가 아니라 용미라니까요. 아마도 그가 너무 오랜 나이에 너무 오래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는 단순한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였다 하는 거예요. 참, 이 지도자입니다. 일꾼이에요. 에스라 7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 포로예요, 포로. 지금 에스라는 포로라고요. 바벨론 포로. 그런데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주목하니까 포로이지만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고 에즈라 도우신다. 에즈라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거 보내, 이거 줘, 다 받아내요. 이승만이. 에스라와 같아요. 진짜 학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제가 볼 때. 학벌로도 지금도 손색이 없죠. 지금도 손색이 없어요. 이승만의 학벌은.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교섭 활동할 때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면 끝난 겁니다. 그 당시 벌써. 워싱턴 대학교 나오고 끝난 거예요. 완전 초엘리트 코스로 끝낸 거예요. 그것도 모든 과정을 5년 만에. 와.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회 하원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위풍당당했어요. 왜? 자기는 일꾼이니까. 당당한 거야. 뭐라 그러냐? 근데 의원님은 어디 동문이십니까? 그럼 뭐 어디 뭐 버지니아 뭐 예일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있으면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다른 의원이 조금 거슬러면 어디 동문이십니까? 하면 끝나 그냥. 자기에게 있는 권위도 지혜롭게 쓸 수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에스라 같은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개척해봐. 개척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 보스윅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우리가 가사 일만 해도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못 해줘가지고 오해받을 때가 많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별의별 루머와 오해와 편견과 많았던 거를 친구는 옆에서 봐서 아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내가 잘 안다네 친구요. 자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을 받고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네 내 친구요. 아까 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는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한 수를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내가 잘 안다네. 50년 친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느헤미야 2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한두루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1차, 2차 귀환이 에스라서, 1차, 2차 에스라서, 3차 귀환이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에스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게셀? 이거 오타 같은데. 게셈이죠. 그래서 이 산도깨비 같은 놈들이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인데도 이런 방해와 회방이 일어나는구나. 나는구나.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도 방해가 있었다. 엄청나게 있었고 지금도 있다. 지금 2022년도에도 있다. 다행히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조찬 기도할 때 설교자였던 고명지 목사님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법이 합법화되는 것이 막아지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 이승만 전 대통령 그렇게 살았어. 그는 지도자예요. 용미주의자였어요. 친미주의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뭐가 은사로 있었냐? 통찰력이 있었다. 인사이트. 현상을 넘어서 실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저도요, 사람을 수천 명 신방하다 보니까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통찰력이 있어요. 그냥 딱 보면 그거는 그거야. 여기는 거리를 둬야 돼. 이 사람은 끝까지 케어해야 돼.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승만이 본 민주주의의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 그 당시에 민주주의의 장점만 본 게 아니라 약점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약점이 뭐예요? 대중의 인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지지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이것이 그들을 소심하게 만든다. 자, 여기에 고뇌가 들어있죠. 그 당시 벌써 개화가 돼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는 이승만의 안목으로 볼 땐 A라고 하는 정책을 이 대한민국에 빨리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가 너무 떨어지니 그 이야기 A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거야. B라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이 민주주의가 좋긴 한데 당연히 돼야 한데 대중의 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위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야, 그렇구나. 맞아요? 이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의 약점. 너무 좋은 거라서 빨리 해야 되는데도 국민들을 다 설득하고 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 그러니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 왜곡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것도 이승만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자, 성경에 이 민주주의의 시작이 나오죠.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왕정제도도 어쩌면 이제 국민들, 백성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민주, 사람이 주인이 되는, 왕이 주인이 되는. 자, 이런 거를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요. 여기 왕정통치, 신정통치, 신주주의, 민주주의. 자, 하나님을 빼고 신주주의를 한다고 하든 왕정주의를 하든 귀족주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하나님을 빼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 그거는 완전한 정치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약점이 있다는 것도 통찰력 있게 보고 이걸 어떻게 보완하냐? 그 부족분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걸로 보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학생들 떨어져 앉으시고, 떨어져 앉아요. 이승만의 이 통찰력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훈련된 일꾼이었다. 훈련. 이 훈련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훈련을 세게 받아야 실전에서 이긴다. 훈련은 어떻게? 세게, 강하게 훈련 받아야 되는. 저번에 우리 누가 세례자가 간증했잖아요. 4박 5일 하고 나니까 월요반 3시간은 장난이더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세계적인 지도자 터키의 케말 파샤, 누군지도 모르겠어. 난 중국의 장개석, 인도의 네루, 베트남 호치민은 알겠는데 러시아의 스탈린도 알겠는데 각 나라에서 뭐 잘한다는 사람들이죠. 이승만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탑이니까요, 이승만이. 그런데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가 겪은 고난이나 나라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 희생이나 외교 실력이나 언어, 외교 실력이나 학문적인 소양이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어디 동문이십니까? 하면 미국 상원 의원도 입 다물어줘요. 그냥 독립운동의 투쟁의 경험 면에서 상해 임시정부부터 미국 임시정부 다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왜? 수신제가 했으니. 그죠? 그 수신제가 하는 과정은 다음 주부터 그 이승만의 어린 시절 우리 볼 겁니다.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있죠.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7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야. 너네 근데 육체 자랑하는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거 나도 많아.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많다. 그러니까 나는 더 많다라고 말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육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신앙으로 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로 죽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뭐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나 바리새파야. 난 완벽해. 팥뿌리 하나까지도 세서 11조해. 너는 점심 때 얻어먹은 귤 하나 먹으면서도 11조 안 하잖아. 나는 팥뿌리 하나 먹을 때도 팥뿌리까지 세가지고 난 11조해. 어떻게 해볼래 나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응? 내 열심? 난 교회를 없애버렸어. 동기 죽여버렸고. 나보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어봤어? 율법? 나는 성경 5경이죠. 5경을 말하는 거죠. 5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라. 이 흠이 없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흠이 없는 길, 완벽한 길. 101편 2절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완벽한 길, 완벽한 마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막 그런 시가 나왔었죠. 완전한 길에. 그게 흠이 없는 길, 다밈이라는 히브리어라고요. 바울은 그 길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학벌이 좋고 다 준비되어 있어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분명히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국위 선양했던 운동선수들에게 참 고마워하는 것은 옐로카드 하나밖에 안 받았다는 거. 자범근.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일부러 상대방을 때리지 눕히지 않는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적 삶이에요. 기독교적 마인드예요. 성령과 예수가 없이 제 아무리 뭐 메뉴에서 뛰고 뭐 어디서 뛰고 해도 사상 누각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토트넘 후스퍼라고 하는 손흥민이 들어가 있는 그 구단이 유럽에서 랭킹 4 안에 드는데 4대 FC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올 할로우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청년들 5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러 뒷마당에서 축구하다가 토트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구를 해도 기독교인이 하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 기독교인 차범근이 하니까 대한민국에 돌아와가지고 유소년 축구단이라는 걸 최초로 시작을 해서 하는데 전부 엘리트 선수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수도 발탁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운다? 룰과 규칙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자기처럼. 그리고 페어 플레이 정신. 페어 플레이 정신.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걸 아이들이 배우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축구를 꼭 안 하더라도 사회, 경제, 교육, 정치 들어가면 뭘 한다? 페어 플레이를 할 것이다. 멋있잖아. 그러지 않고 불신 감독은 그냥 악만 쓰는 거죠. 죽여! 감독! 야 그러지! 때리쳐! 막 내가 뛰는 게 훨씬 낫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달라요. 다르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달랐어요. 압도적으로 달랐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하고 점점 멀어졌죠. 왜? 자꾸 총 쏘고 폭탄 터뜨리고 막 이러니까. 테러 집단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외교로 이거는 우리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외교의 압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지혜죠. 지혜. 압도적인 위치에서. 여러분도 봐봐요. 여러분보다 힘 약한 사람이 비열하게 뒤에서 바늘로 찌르고 도망가고 막. 나보다 힘이 약한 애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걸리면 죽어 저건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꾸 폭탄 터뜨리고 총 쏘고 막 이래버리면 그 강한 나라에서 일본이
걸려봐. 너네 제대로 걸렸어. 이제 앞으로 보자. 두고 봐. 죽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싸움도 못하면서. 그거보다 일본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전지구하고 맞먹는 군사 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걔랑 친구 먹는 게 낫겠죠. 친구 먹어서 야, 나 요즘에 바늘로 찌르고 싶은 애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누구야? 저기 일본이라는 애가 있는데 힘들다. 우리 나라 지금 땅 뺏기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있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짬뽕 팍 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핵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그럴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죠.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훈련됐어요. 흠이 없어요. 예? 영어면 영어, 불어면 불어, 학이면 학이, 뭐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천자문을 6살에 뗐어요. 6살. 천자문을 6살에 떼버리고 배제학당에 영어 배우러 놀러 갔다가 완전히 거기 앉아가지고 6개월 만에 조교가 됩니다. 6개월 만에. 영어 처음 배워 6개월 만에. 훈련됐어요. 연마됐어요. 그래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했던 기도입니다. 이제 저희 1000명이 다 해가며.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죠. 박정희 대통령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거는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90인데 들어오면 어때 좀 그냥. 그래서 하와이에 인사 다 하고 이제 성명서까지 하와이에서 발표하고 이제 나 한국 간다고, 한국 가 죽을 거라고, 조용히 한국 시민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입국 절차 다 받고 한국 들어오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정치 혹시나 간섭 당할까봐, 마이너스 될까봐 입국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제 저희 1000명이 다 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명은 다 감당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죠. 사실은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그 말씀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또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기도로, 이런 대통령 우리 후손 중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의 너무나 통찰력 있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의 소소한 실수들, 공이 95고 실수가 5예요. 근데 그 공이 95인데 그 실수한 5 가지고 95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들은 그러면 과가 없습니까? 과 있어요. 보세요. 지금 풍산개 갖다 버리는 거. 지금 뭐 어디서 위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애들 상태가 안 좋대. 더 웃긴 거 뭔지 알죠? 그 문재인 대통령 딸이 그 개 얼굴 사진 찍어갖고 이번에 달력 내가지고 그 달력팔이 하고 있어요. 유기견 보호소 뭐 협력해주겠다고 재정 모은다고 그 개 다 사진 찍어갖고 아버지는 개 버리고 있는데 지금.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결국에는 일꾼을 만든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각계각층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아서 그 선물 때문에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 여러분 각자의 그 전공 있잖아요. 선물이 그 분야에서 여러분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낱 구경꾼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면 생명을 바치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기 전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명을 다 했습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전 대통령은 재헌국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꾼 되었던 것도 바로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면서, 그죠? 배양인재라고 고종이 이름을 지어줬죠. 학교 이름을. 아펜젤러가 학교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배양인재라. 이 뭔 말인지 너무 길어. 그래서 배제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인재를 키운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아펜젤러가 최고의 교육으로 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동남아나 조금 어려운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학교를 하나 설립한다고 해봐요. 에스라 바이블 컬리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아펜젤러가 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언더우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아프리카 지역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위인 취급을 받는 한국인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라고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사실 살아있는 거예요. 아펜젤러를 통하여 엄청난 인물 한 명이 배제되었어요. 배양 인재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랬던 것은 동양 최초의 예수교 입국 국가. 그런데 그는 외로운 선지자였다 하는 거죠. 외로운 선지자.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이 선지자 이승만이라는 책이랑 이승만의 분노, 그리고 그 외에도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전집으로 이승만 연구소가 연대 안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책들 전집, 그런 것들이 지금 참고를 다양하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동양 최초의 예수교 국가, 예? 미국 다음으로 가는 국가, 미국을 초월하는 국가, 그런 국가를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살면요,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세월 다 가고 있어요. 저도 가죠. 어차피 이렇게 사나 한 인생, 저렇게 하나 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냐 이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 자기 백성을 많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배양 인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자로, 제자로, 또 제자 삼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볍게, 값싸게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누렸습니다. 누구는 외로운 선지자로 예수교 입국을 꿈꿨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꿈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꾼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일꾼 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살고 있는 것,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사명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우리에게 주신 방법, 은사, 기술, 재정, 건강, 하나님의 인재를 배양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요 일꾼